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아름답게 풀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디도편에 보낸 사도 바울의 준엄한 청망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야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복음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7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나는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 전에 소가리를 했겠어요. 바울이 너무 기뻤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함으로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겉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1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돕기로 자원했던 그 헌금을 실행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여러 가지 기근과 가난 속에서도 단시일 내에 모금을 완료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들은 순례 계획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는데 이러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회복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하는 그 헌금의 부분을 준비할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은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라 마땅히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일까요? 첫째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양을 많이 심고 적게 심느냐에 따라서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물질적인 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적게에 대칭하는 많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헬라어에는 원어에 보면 복되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복되게 심은 사람이 복되게 걷는다라는 거죠. 즉 얼마나 심고 거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섬길 때 자신에게 얼마나 보상이 돌아오는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 자체를 복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또 적정한 비와 해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듯이 기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섬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밭을 팔아 그것을 바쳤던 바나바와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아름다운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숨기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속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섬기면서 마지못해 또는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주었는데 하시는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지 못한 그런 이기심의 증거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돕거나 지원하는데 계산하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곳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진하게 묻어나는 거예요. 또한 진실된 하나님의 물질이 있는 곳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요 또 사랑의 터치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어떤 사역 보고가 있었어요. 그 사역 보고에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고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물들을 먹는 아이들, 또 멀리까지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권사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찾아왔어요. 문제는 이 권사님에게는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권사님은 우물을 파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주변에 폐지를 줍는 분들의 모습이었어요. 당신 자신이 아직 건강이 좋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이 폐지를 주어서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귀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폐지를 모은 돈을 모았고 거기다가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아직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꿈을 주셔서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심는 자들에게는 심을 씨와 또 먹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과 더 나아가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모든 것을 들여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농부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부족한 자를 위한 이런 헌신과 섬김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로 성도의 궁핍함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분은 성도들의 궁핍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15절에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한 것처럼 많이 거둔 사람은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균등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섬김을 통해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3절 보면 이러한 섬김 행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삶은 우리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표징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한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간구가 일어납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섬기는 자는 또 섬김을 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그곳 안에 아름다운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섬김은 사모함을 가지고 옵니다.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아야 될 자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게 되고 또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특히 섬김을 받는 자는 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게 되는데 이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결과 서로 간의 기도와 사모함을 통한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 헤럴드 신문사의 기자이자 탐험가인 헨리 스탠리는 중앙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근원을 밝혀내고 몇 달 전부터 연락을 끊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찾아서 그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스탠리가 중앙아프리카에 도착하자 리빙스턴은 여전히 원주민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60이 넘어 말라리아까지 걸려서 정말 본국에 편지조차 기록할 여력도 없는 그러한 쇠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식년도 없이 30년 동안 오지에 헌신한 이 위대한 탐험가요 선교사인 리빙스턴을 존경한 스탠리는 이제라도 영국으로 돌아가서 좀 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오히려 그와 함께 탐험을 떠났고 만나는 사람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탠리가 발견한 마지막 리빙스턴의 그 모습은 당시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였다라고 합니다. 리빙스턴의 세상을 떠나는 그 해 마지막 생일에 적은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다시 나를 바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리빙스턴의 묘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중앙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로지 헌신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의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먼저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고 풍성한 그러한 인생으로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일에 넘치도록 섬기는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위해 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비전 헌금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